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실패처럼 보이나 성공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어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말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서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과학적인 소견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기도 판단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차이, 그 갭을 줄여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난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진리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질 않죠. 내 마음대로 막 벽돌 세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주님이 야 하면 네 하고 어 하면 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소선지서를 대하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북이스라엘이요, 멸망하기 전에 제일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진짜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다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막 선지자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니 우리보다 못 사는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받고 있어. 너무 잘 살고 있어.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정말 위험하다고 그래요. 너희들 정말 위험하다. 조금 있으면 그 위험이 고쳐지질 않아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멸망의 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이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멸망할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해요. 이 특별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이 성전이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충격이죠.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새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패하고 망했는데 넌 지금 온전한 길을 가고 있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4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유다 망하는 거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니들 망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더니 니들 망했다고. 하나님도 너희들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망했다고. 그런데 12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의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천만에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함부로 망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너희 망했다고 함부로 비웃고 판단해도 흔들리지 마. 망한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적에 의해 무너지고 멸망할 때,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평가할 때 판단하는 그 판단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실패가 아닐 수 있고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 설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처음으로 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 특히 설교학에 관련된 이 설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 단순하고 논리도 약하대요. 이 사도행전에 발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만 전한대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만 말하는데 설교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설교에는 논리도 없고 감동도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도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이 설교가.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사실만을 선포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접근한 논리적인 설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성전 문제 삼고 성전 무너뜨렸다 다시 세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리고 율법 이야기하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쭉 훑으면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즉흥적으로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지만,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 자체가 아주 뛰어난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결과를 보면 아주 반대의 차이를 가져다 줬잖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이 논리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설교를 듣고는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게 기적이에요. 듣자마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예수님은 훨씬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교하셨는데도 공생애 때 아시잖아요. 예수님 설교 듣고는 도통 어려워서 이 말을 누가 이해하랴. 그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인 걸 본 사람들이 말씀 듣고는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설교였다. 근데 이 논리도 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즉흥적인 설교였지만 도대체 즉흥적인 설교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엄청난 설교를 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당장 드러난 결과는 이 베드로처럼 다 마음에 찔림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결과가 다른 게 회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직결 심판을 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실패입니다.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자,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돌로 처형할 때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진행한 사람이 등장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저희가 이제 볼 거예요. 1월에 볼 텐데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회심하면서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돼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문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확장하는 엄청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쓰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 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그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사울이 어떤 사명감에 불타냐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탑니다. 이게 종교심이, 진리가 아닌 종교심이 마음으로 확 들어와 버려서 잘못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전쟁도 제일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종교전쟁입니다. 이게 종교전쟁을 하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아이까지 다 진멸해서 죽이는 게 종교전쟁입니다. 동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막 내전 일어나고 막 죽일 때 그게 종교전쟁이었잖아요. 애들을 다 죽여요. 이게 종교심이라는 게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열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사울이 박해를 했냐면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잔멸했다는 걸 원어로 보면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돼서 광야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각 집에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사도 외에 다 모든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었을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마치 이 개미떼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돌 던지면 개미떼들이 확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거 무엇을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계획을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라 살려고 허겁지겁 도망치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졌다.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당장 보면 너무나 처참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죽음을 가져온 것은, 박해를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쯤 되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흩어진 거냐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잡혔다간 애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애들까지 다 데리고. 제가 그 교육자들하고 광진구 쪽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자랐던 이제 전사님 한 분이 다녔던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막 건축하고 있는데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 뚜껑. 그 공사하고 있는 맨홀 뚜껑, 거기가 이제 뚜껑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쳐놨는데 애들이 놀다가 하나가 거기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전 다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부모랑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목사님 머리털을 다 잡아 뜯어버렸대요. 막 이 화가 나니까 이 원망이랑 원망이 다 일어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게 스데반 설교 때문에 지금 잘 살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 아이씨, 스데반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유민의 회당까지 들어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세미나 들으셔야 돼요.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각 지역으로 흩어져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세워진 사람이었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딱 떠나서 사람들이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더 멀리 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는 개반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의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가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사람들이 살려고 어디까지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 여기가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다메섹이고, 안디옥이라는, 이곳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에 가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예요.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가 아가야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 아테네가 있고, 이쪽이 이제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땅이고,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에요. 튀르키예 땅이고.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살려고. 안디옥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480km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리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사실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올라가면서 막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이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전체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전 세계로 선교가 시작돼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텐데,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왜 이렇게 안디옥이 중요한 곳이 됐냐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이 혹시나 싶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런데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다시 보시면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성령을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된 이유도,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그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성장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이 일어나자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흘러갑니다 했던 구절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너무 급성장을 했잖아요.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성도로 등록하니, 야, 이게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고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없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한
어려움과 환란이 임하게 되자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인들이 무엇을 했냐? 혹시 적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걸 꼭 적으시고 집에 가서도 뭐 이 말씀 부분만 좀 읽으셔서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 잊고 있던 사명과 부르심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제서야 내가 예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부르심이 생각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이 지그마키 해서 신학하러 오신 분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젊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심을 갖고 있었는데 살다가 보니 애 낳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 막 놓쳤는데 인생에 큰 폭풍이 온 거예요. 폭풍이 딱 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때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폭풍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심각한 핍박이 닥치자 초대교인들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이 잊고 있던 사명을 기억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리로 스스로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더 감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맨날 나를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맨날 나를 개처럼 여기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싫어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들만 새 예루살렘에 성전 있어? 그러고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성전을 만들어버리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요, 고난이 오니까 가장 자신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사마리아로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빌립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요? 이 사도들이 당황해요. 이제 다음 주는 다른 말씀이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볼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얘기 듣고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기도해 주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마리아로 빌립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해받을 가능성이 가장 컸던 자유민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모습을 빌립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오자 빌립은 이 스데반을 카피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대시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왜 갔는가? 빌립에게는 스데반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보고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무 끔찍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보고 닮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회심자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선교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당시에 이 청교도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론 안에서 선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교인 중에 6명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회심자들을 일으키는데, 주로 갔던 곳이 막 저기 막 얼음만 있는 땅 있죠.
그라나다인가? 그린랜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쪽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 정말 힘든 곳으로 들어가요. 막 들어갈 때 다 교인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파송해서 보내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면 모라비안 교도 2명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빌립이요, 스데반 집사의 걸음을 쭉 지켜보더니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버려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나고, 그러자 오히려 고난을 순종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빌립은 스데반 집사를 보고 오히려 더 사명에 불타게 되었고, 오히려 교인들이요, 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애들까지 데리고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절대 쉽지 않아요. 이삿짐 꾸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애들하고 어떻게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흩어져서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오히려 더 사명에 불타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분명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은 유대주의를 넘어 세계 선교의 길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에 어찌 감히 스데반의 죽음과 그의 설교를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처럼 보이나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고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존귀한 걸음을 이해하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가져다 준 저주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구조 안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큰 고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가 일어나자 생명을 낳으려면 반드시 어미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죄로 인한, 이건 그냥 원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미가서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멸망해야 된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멸망해야 된다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그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야 생명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해요. 신앙 1세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가정에 생명이 들어오려면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쉽게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 걸음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걸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죠. 예수님의 걸음이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죽었는데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었다? 승리였다. 실패가 아니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걸은 걸음이라면 함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하지 마세요. 넘어졌더라도 쓰러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걸음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인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보냐, 돈을 많이 벌었냐, 내 자녀들이 잘 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모든 마지막까지 거기서 이 사도행전이 스데반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그의 시선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데 그 눈이 하나님을 봤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스데반은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다른 상황을 만나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적어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있는데도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내 눈앞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나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본 것이 맞다면 결과를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러셨다가 아니라 제가 무능했습니다. 더럽게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내 눈앞에 주님은 항상 분명하셨어요. 시간이 지났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패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걸은 걸음은 열매가 없는 걸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네. 뭐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보시네? 오늘 우리 유스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실패가 올 거거든요.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잘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만 보면 되냐면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게 보였다면 실패가 아니에요. 참 재밌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스데반은 망했는데 빌립은 달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 꼭 오셔야 돼요. 같이 말씀 듣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빌립 같은 사람도 있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못해. 그냥 내가 져야 될 각자의 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승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그냥 가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있고 성공해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 언제나 스데반이지 않고 언제나 빌립이지 않더라고요. 힘든 때도 있고요. 기쁨이 가득할 때도 있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걸음은 어떠셨나요? 성공적인 걸음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걸음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미가서 새벽에 좀 힘드실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2달째 멸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 막 이런 것만 듣고 있으니까. 근데 미가가 죽으라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레셋 사람, 완전 깡촌 시골 사람이거든. 막 가장 강력한 도시와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막 한탄을 해요. 재앙이로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이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나타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미가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좀 일어설까요? 일어서시죠.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성공이다 실패다 평가를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미가의 고백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진짜 여기 울려 퍼지도록 아멘 외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 이거 갖고 안 돼. 더 큰 아멘.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 때는 이렇게 두 손 들면서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만 분명하다면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함께 선포합시다.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두 손을 대세요. 하나님 내 인생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지금 나는 은혜입니다. 실패 아닙니다. 좌절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거예요. 함께 두 손을 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은혜로 섭니다. 하나님 나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함부로 실패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참된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어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그 실패라고 여겼던 자리 나의 생각이 가득했던 그 자리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부로 실패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그 걸음을 세상의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눈앞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잡으며 안전한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의 심령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의 시선에서 주님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절대 실패가 아니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모두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 마치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환난이 닥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옛적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서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분들 계세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니 예전에, 아니면 얼마 전일 수도 있죠. 그것들을 놓쳐버렸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 다 눈을 감고 그분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여러분 입술로 또박또박 직접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옛적의 부르심과 옛적의 다스리심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앞이 입술에 좌절과 절망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넘어짐도 없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은 그곳에서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시리와 절망의 걸음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걸음으로 바뀌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왔음에도 그 새해의 기쁨을 누릴 여유조차 없이 분주하게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쉼표를 누리며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한 심령 한 심령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